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주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47장 1절부터 26절은요, 13절부터 26절은 계속되는 기근 속에서 요셉이 행했던 탁월한 어떤 기근 정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무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이런 정치인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당장 자신의 배를 채우고 당장 자신들의 측근들을 위한 일을 하지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요? 정말 이렇게 모든 일들을 가장 공정하면서도 전체가 살 수 있는 쪽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혜로운 양국 정책을 실시했고요. 새로운 토지법과 조세 제도를 확립하여서 애굽의 왕권을 강화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여 이중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제자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 번씩 공무원 중에서 믿는지 믿지 않는지 모르지만 참 이렇게 아주 공정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삶 속에 회사에 들어갔든 또 뭐 공무원이 됐든 또 더 나아가서 뭐 여러 일들을 하든지 그런 전체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영적인 비밀, 사람 관계의 비밀, 전문성의 비밀을 가진 그런 중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졌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당연히 요셉은 돈을 가지고 쌀을 사게끔 한 거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무상급식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그들의 돈으로 그들이 이제 사 먹도록 한 거죠. 물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도울 수도 있었겠죠. 다시 말하면 정부가 너무 시장 논리만 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복지만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이 요새는 다 섞여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요셉은 먼저 돈으로 쌀을 다 사도록 했습니다. 다 팔았죠.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도 팔고 가나안 땅에도 팔아서 그쪽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사실은 거두어서 바로 왕의 궁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로 궁에는 돈이 가득 찼겠죠. 근데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 떨어졌지만 너희들 가축 있지. 가축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축을 요셉으로 또 다 갖고 와서 그 양식과 이렇게 바꾸어서 이제 또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양떼, 소떼, 나귀떼를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으면 그거 잡아먹거든요. 그거 다 잡아먹고 나면은 나중에 흉년 끝나고 나면 누가 일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이동수단됩니까? 다시 그것에 씨를 말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애굽이 그 쌀을 가지고 양과 이 모든 이 동물들을 다 보호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다 거두어서 한쪽에서 먹이면서 뭐인 겁니까? 진짜
이 모든 것들을 살리는 정책을 핀 겁니다. 좀 참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 그것도 없어요. 이제 뭐가 없단 말이죠? 가축도 없어요. 이제 새해가 됐어요. 그래서 한 해를 넘겼는데 새해가 되니까 이제 돈도 없고 가축대도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있냐? 너희들 몸도 있고 토지도 있으니까 그거 있으니까 그거 내놓을 테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요셉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우리 몸을 사든지 아니면은 뭐요? 토지를 사라. 다 사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이 뭡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바로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공산주의가 다 나라 땅이잖아요. 근데 불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애굽은 다 나라 땅이 되고 다 나라 사람이 되는데 불만이 하나도 없게끔 되어져요. 참 정책을 잘 펴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압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의 것이니까 나중에는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그 종자를 심어서 키워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납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황폐해지지 않도록 막은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요셉은 애굽의 모든 토지까지 다 사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곡식을 다 쌓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바로에게 딱 바쳤습니다. 애굽의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된 겁니다.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됨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 땅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요, 성읍들에서 맞게끔 옮긴 거예요.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제 뭐까지 합니까? 개혁 정책. 다시 말하면 신도시를 만들기도 하고 또 과거 오래된 것들을 허물기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애굽 전체를 갖다 다 이제 누구 거니까? 바로 왕 거니까 너 저기다 이사 가라 하면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거 해라 하면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 정책들을 다 펼쳐나간 거예요. 그 한마디로 흉년 이것 가지고요, 개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개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토지가 원래대로 그들의 소유로 보존되는 데는 이게 이 요셉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는데 이게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했겠지만 뭐요? 바로 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토지는 놔뒀다고 보는데 그 중에 아마 고센 땅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땅만큼은 건드리지 않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머릿속에 이 애굽에 대한 정책을 가장 공정하게 펼치고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면서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만들어 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백성들에게 애굽 이제 뭡니까? 모든 몸과 토지를 다 사서 바로 왕에게 다 이렇게 바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뭡니까? 종자를 줘가지고 땅에 뿌리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추수의 5분의 1, 그러니까 20%입니다. 10%도 그 크다 하는데 20%를 왕에게 상납하도록 하는 겁니다. 5분의 4를 가지고 종자도 남기고 양식도 삼고 자식들도 먹이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책을 펼치는데요. 애굽인들이 요셉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로 왕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자, 25절, 26절인데요. 애굽인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스스로가 종이 되기를 원해버린 거예요. 예, 우리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는데 총리님이 살리셨다. 이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셉은 이번 이 7년 동안의 흉년을 통해서 애굽의 토지법을 새롭게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주 정책이나 모든 걸 통해서 도시 계획이나 모든 것들을 다 바꿨고요. 심지어 세금까지 다 바꾼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체계를 다 바꿔버린 겁니다.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는 그때까지 그 토지법이 남아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 토지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손을 댈 필요도 없을 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합니까? 요셉이
자신의 총리 직무를요, 진짜 제대로 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를 제대로 하면 돼요.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집중할 때 집중하고 빠질 때 빠지는 거죠. 아, 저분이 원한다. 안 맞아도요, 해야 될 건 딱 해버리는 거죠. 어차피 할 거라 그러면 굳이 토달 필요도 없어요. 시작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그 결과를 두고 이제 뭡니까? 이야기하면 돼요. 자,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필요하거든요. 요셉이 지금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습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다니엘도 그랬다니까요. 다니엘을 왕들이 신임할 정도로, 심지어 다른 나라의 왕이 신임해서 정복했을 때 그 다니엘을 아꼈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총리를 두게 했다니까요. 이 정도면 끝나잖아요. 이게 다니엘이 가진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 속에서 모든 걸 풀어나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답들이 여러분에 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요셉이 했던 이 토지 정책, 모든 정책들이 너무나 정말 왕이나 모든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직장이든 또 뭐 우리의 가게든 또 아니면 정말 나라의 일이든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공정하면서도 정확하고 또 신임에 갈 만한 일들 전체를 살리는 일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또 언약을 성취하는 그 서론 인생을 넘어서 정말 본론 결론 인생까지 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